아멘. 자, 한번 인사하십시다. 이렇게 점점 강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인사합시다. 점점 강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자, 개인이 신앙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삶이 좋아지기를 바라고, 가정도 점점 좋아지기를 바라고, 교회도 점점 좋아지고, 나아가 우리 나라도 점점 강성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다시 한 번 더 성경을 같이 한번 읽고 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5장 10절. 자, 같이 한번 동그라미 하시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오늘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는 비결이 딱 하나 있네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업장,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 전능자가 함께하면 개인, 가정, 사업, 그 나라가 왕성하고 점점 강성해질 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승리의 비결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래서 언제나 우리 마음으로 믿고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앞장 세울 때 하나님 영광 거두시고 강성한 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10월달 1일, 오늘 10월달 1일이 힘차게 출발되죠. 10월달이 31일 꽉 차 있습니다. 1일 주일로 시작되는데 한번 보십시다. 10월 1일 국군의 날, 모레 10월 3일이 개천절, 그 다음 월요일날 10월 9일이 바로 한글날, 10월 24일이 유엔데이. 이렇게 10월달이 굉장하고, 또 기억할 것은 1년 12달 가운데 가장 최고 좋은 달이 10월달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달입니다. 앞으로 20일 지나면은 설악산을 중심으로 어마어마하게 단풍이, 올해 2023 올해는 단풍이 엄청나게 좋답니다. 올해.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떠냐? 나이가 7, 80 넘을 때는 자녀분들이 시간을 내어서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동해안으로 서해안으로 단풍도 구경시키고 맛있는 거 드리고 하다가 제일 큰 효가 뭐냐? 마지막 천국을 보내드리는 거. 아멘이세요? 승리합시다. 자, 보십시다. 10월 1일 오늘 국군의 날은 국군들이, 우리가 기도 제목이 십자가 용사들, 믿음의 다 용사들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개천절이 보세요. 개천절이라는 말 뜻은 나라를 세운 거예요. 나라가 세워진 거. 나라를 누가 세웠느냐? 우리 대한민국 건국신화 당군 조상이 세웠다 그러는데, 예수를 믿는 자는 당군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세우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세웠으니 이 나라가 더 점점 강성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월 9일 한글날, 우리나라 최고의 존경받는 인물 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세종대왕입니다. 그 이유는 딱 뭘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이런 사람의 인덕이 있는 거죠. 성상문, 박평년, 이계, 이런 집현전 학자들, 당대의 최고의 학자들이 세종대왕에 이렇게 항상 사람이 무인가 좀 뛰어나려고 하면 내 옆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해봐요. 주여, 내 옆에 뜯어먹는 사람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사람만 붙여주시옵소서. 기도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뜯어먹는 거 많이 있어보세요. 전부 살림에 거들라 온통 뜯어오는 거. 예? 절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뜯어먹느냐? 아까 원수 마귀들. 건강을 뜯어먹고 질병을, 그리고 또 온통 사업을 뜯어먹고 갉아먹고 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기를, 주님, 내 주변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어떻게 하든지 내 삶의 영역이 다 환하고 승리하고 형통하고 행복이 넘치는 이런 삶의 영역이 되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글이 있음으로 해서 온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이렇게 글을 가진 대단한 독창적인 문화민족이 된 겁니다. 문화민족. 그래서 오늘날 글로벌 시대에서 다양하기 때문에, 첫째,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한글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아래 위로 일본어를 공부하고 중국어를 공부하고 또 나아가 영어를 공부하고 더 나아가 불어와 이렇게 여러 나라들 많이 공부를 하죠.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일 기초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글이 기초가 딱 되어서 여러 나라 언어를 많이 쓰면서 우리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한글 만든 세종대왕이 참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10월 24일 날 유엔데이, 유엔의 날. 이 유엔은 우리나라를 6.25 때 16개국 전투병을 파견해주고 그리고 의료와 모든 물자를 많은 나라가 지원해가지고 우리나라가 폐허 속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만큼 일어났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나라는 유엔에 대한 감사와 함께 유엔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개발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많이 협력을 하고 빚을 갚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 국군의 날,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유엔데이 전부 다 우리는 어떠냐? 우리나라와 관계되어 있죠. 우리나라가 무엇보다도 복음의 강국이 되어져서 예수 이름으로 국내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떨치는 우리 민족 대한민국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자, 주보를 보니까 사무엘라 5장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다윗이 지금 이렇게 왕이 되기 전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했는가? 성도님들, 한 사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 한 사람이 중요하다. 나 한 사람의 가정에 있으므로 온 가족들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나 한 사람의 교회에 있으므로 이 교회 공동체가 빛나기를 바라고, 나 한 사람의 직장에 사업장이 있으므로 그 직장과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나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내 한 사람이 대한민국 시민으로 있으므로 대한민국이 빛나기를 바라고. 아멘이세요. 오늘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어떻느냐? 그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가 세계 속에 뛰어난 국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 오늘 이 다윗이 그러면 다윗이 시대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다윗 시대 전에는 온통 이웃 나라에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우리나라를 잘 봐달라고 조공을 이 나라 저 나라 다 조공 갖다 바치기에 바빴어요. 다윗 시대 전에는. 근데 다윗이 왕이 딱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딱 바로 서니까 온 이웃 나라들이 다윗에게 잘 봐달라고 전부 이스라엘 왕 다윗에게 전부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해봅시다. 조공 바치던 나라가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외국의 원조를 받던 나라가 오늘날 외국의 원조를 돕는 나라가 된 건 줄 믿으셔야 됩니다. 참 이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 오늘 다윗이 대단히 다윗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딱 하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나라가 강성해지니 이웃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개인, 가정, 국가, 교회 딱 비결은 하나,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의 삶은 승리하게 된다. 빛나게 된다. 오늘 다윗 전에는 조공을 바치던 이 약소 나라가 딱 다윗이 바로 서고 나니까 조공을 받는 시대가 나라가 되었다 그랬죠. 그러면 그 비결이 뭐냐 하니까 다윗은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다윗이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3장 6절에 한번 보세요.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주부에 실었습니다. 다윗이 자 볼펜 한번 더 보세요. 다윗 한 생애를 다윗은 70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70을 살았고 30부터 70까지 40년을 왕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70이 넘은 분들은 다윗보다 오래 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딱 70을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나라를 반석 위에 세워놨죠. 나라를 굳세게 반석 위에 세워놨어요. 오늘 축복을 합니다. 나이 70, 80 넘으신 분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고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아멘이세요. 가정마다 가정 예배 드리고 사신 우상을 멀리하고 가족들이 결혼할 때는 믿는 자를 만나야 되고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겨라. 믿음의 반석으로 세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보십시오.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1번 자 보세요. 볼펜을 드시고 다윗의 삶 1번이 뭡니까? 1번이 뭡니까? 주보에 보자. 주보. 다윗 삶의 1번 성실한 거. 예수를 믿고 안 믿고 간에 사람이 첫째 뭐 해야 됩니까? 성실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성실이라는 단어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성실교회냐 소망교회를 두고 많이 고민을 하다가 소망교회를 이름 지은 거예요. 교회를 만일 한 번 더 개척하려면 저는 바로 성실로 가죠. 저 딸 이름을 은혜로 할 것인가 성실로 할 것인가 기도를 많이 하다가 신성실 신은혜 하다가 신은혜로 갔죠. 발음이 좋아야 되니까. 예. 소망도 좋아하고 성실을 뭔가 좋아하죠. 성실하게 삽시다.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공의가 뭡니까? 바르게 사는 거. 바르게 사는 게 공의입니다. 공의, 바르게 사는 거.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르게 삽시다. 할렐루야. 공의. 그 다음에 뭡니까? 정직. 정직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정직. 정직이라는 단어, 에디슨은 좋은 아버지를 만났어요. 미국의 와싱턴, 잘못 말씀했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 이 워싱턴은 좋은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어릴 때부터 너는 어떤 사람이 되라? 정직한 사람이 되라. 너는 정직한 사람이 되라. 너는 정직한 사람. 그래서 미국의 1대 대통령 그 워싱턴은 일생의 삶의 중심의 단어가 정직입니다. 정직입니다. 정직. 그러니까 보십시오.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성실, 바르게 공의, 그 다음에 정직. 이거는 믿고 안 믿고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자기의 삶의 자세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성실, 공의, 정직. 누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굉장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딱 삶을, 그러니까 성실하게 살았지요, 공의롭게 살았지요, 정직하게 살았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해봅시다. 정직한 마음으로 살면서 따라합시다.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여기 한번 줄을 한번 해봅시다.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두 번 나오네요. 첫 번째 뭡니까? 주와 함께. 두 번째는 주 앞에서. 그러니까 다윗은 일생 동안 누구 앞에서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사는. 오늘 우리가 다 주님 앞에서 살고 있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CCTV를 무서워하면서 범죄자들이 무서워하지, 우리는 CCTV가 아니라, CCTV는 사각지대가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모든 다 개인, 가정, 교회, 국가를 다 감찰하고 계신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다윗의 특별한 단어가 주와 함께 살았고 주 앞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들도 주와 함께 살고 주 앞에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의 그릇에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이웃 나라들이 다윗과 전쟁을 하면은 놀라운 겁니다. 다윗과 전쟁을 하면 한 번도 못 이깁니다. 전쟁사에 읽어보니까 우리나라 그 선조대왕 때 이수진 장군은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더라고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더라고요. 해전에서. 그러니까 나라를 지켜냈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기 드리면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잠깐 들어가 봅시다. 자, 볼펜을 한번 드시고 사무엘하를 안 가봅시다. 사무엘하. 지금 5장에서 8장으로 갑니다. 자, 3장을 넘겼죠. 볼펜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자, 잠깐 확인해 드립니다. 사무엘하 8장 찾았으면 아멘 하시고, 자, 볼펜을 드셨으면 2절 제일 밑에 보겠습니다. 2절 제일 밑에 모압 사람들이, 자, 모압 사람들이, 시작.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돼가지고 무엇을? 조공을 드리나. 이 다윗 시대부터 조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줄을 쳤죠. 우리나라가 강성하면 온 이웃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돈 빌리러 옵니다. 전에는 우리나라가 돈을 빌리 쓰다가 어때요? IMF를 만나가지고 나라가 휘청해가지고 집집마다 금을 다 나오고, 굉장히 국가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국가 정책이, 그 맡은 정책이.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하나님 중심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모압 사람들이 전부 다윗의 종들이 돼가지고 종을 바치는 거예요. 확인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6절 왔습니다. 6절 찾았으면 아멘. 자, 볼펜 드시고 6절 동그라미 하시고, 이번에 아람 사람이, 시작,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고 무엇을 또 조공을. 이 아람 나라가 당대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어요.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만 기억납니까? 이 아람 나라는 당대의 가장 강대국이었는데 다윗 종이 된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이 다윗이 종이 되었다. 그리고 여기서 조공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줄을 치십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누가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가 함께. 어디로 가든지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업장,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쭉 내려오다가, 자, 다윗은 온갖 좋은 것이 생기잖아요. 전리품들이 생기고 검은 보화가 생기고 많은 것이 생기잖아요. 옛날에 왕들이 좋은 것 생기면 자기 부인도 주고 막 그랬잖아요. 다윗은 그러면 온갖 좋은 보화가 생기면 다윗은 누구를 줬을까 궁금하다 그랬어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죠. 다윗은 사람에게 주지 않았어요. 온갖 좋은 보물들은 전부 다 11절이 답이 있습니다. 11절.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1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 왕이, 시작, 다윗 왕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아람, 모압,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의 노래한 것 같이 전부 다 오늘 11절에 누구께 드렸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 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모든 재료가 나중에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재료가 쓰여지게 되죠.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에게, 자, 목회자로 축복합니다. 믿음에 부유한 이 믿음이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이렇게 이어지기를 축복하고, 가정의 부유함도 자녀와 자손들에게 이어지기를 축복하고, 가난과 저주와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바로 믿어서 밝고 환하고 전부 다 좋은 것들만 자녀 자손에게 물러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오늘 이 다윗은 온갖 좋은, 어디가 전쟁에 승리하죠. 이웃 나라들의 조공을 바치죠. 온갖 좋은 모든 금은 보화를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죠. 다윗 생애의 첫째, 하나님 먼저. 아멘이세요.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일어났다, 할렐루야. 그 사람은 그날 승리한 거예요. 해봅시다. 일어나자마자 할렐루야. 그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그날 승리하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물을 찾고 막 화장지를 찾고 하지 말고 제일 먼저 다 일어났다, 두 손 들고 시작, 할렐루야.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연습이 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일어나자마자 시작,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합니다. 평생 이렇게 합니다. 누구 잘 때는 주님, 이제 꿈에도 주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고, 항상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할렐루야. 그리고 새벽에 오고, 또 누구 잘 때는 베개에 붙들고 기도하고 또 잠을 자고, 항상 자고 깨고 먹고 마시며 항상 주님을 끌어안고 사는 소망의 성도님들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강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14절 한번 더 보면 14절. 자, 다윗이 쭉 중간에 나오다가 읽어봅니다. 다윗이 14절 처음부터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래 이웃 나라들은 다윗이 뭐가 됩니까? 종이 되고,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뭐합니까? 이기게 되고.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그래 하나님 역사해야 우리 뜯어먹는 사람들 다 사라지고, 내게 어떻습니까? 전부 다 어떻습니까? 다 유익을 주는 사람들만 붙여주셔야 될 줄 믿으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아무리 많이 벌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1,000만 원을 벌어도 2,000만 원 나가버리면 매월 1,000만 원 적자라. 100만 원 버는데 이웃에서 가족에서 또 100만 원 들으면 200만 원 가지고 그 사람은 또 엄청나게 또 부유하게도 살 수 있는 거예요. 항상 믿음의 부유함, 물질의 부유함, 강건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서
베풀고 나누는 이런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보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이제 오늘 10월 1일 날 국군의 날인데 잠깐 한번 근대사를 보셔야 됩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다시 되풀이된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역사를 알아야 미래를 어떻게 갈 것인가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해봅시다. 과거를 알아야 현재가 충실하고 현재가 충실할 때 미래가 보인다. 개인도 그러고 가정 역사도 교회 역사도 가정의 술 때문에 가정의 화도 때문에 가정의 춤바람 때문에 가정이 망한다면 다시는 술이나 이런 화토나 이런 것들은 완전히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걸 되풀이하는 자녀가 있다면 내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아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에 딱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딱 바로 서면 그 사람의 영향력으로 온 가족 형제들에게 전부 주님의 중심으로 살게 하는 믿음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소망 거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1910년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이죠. 110년 전에 우리나라 110년 전에 지금 우리나라 근대 역사입니다. 10년 전에 8월 29일 날 한일 합방 일본의 주권을 빼앗겼어. 여기서부터 36년 동안 일본의 종살이가 되는 거예요. 일본에 36년 동안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조공을 바친다고. 조공을 36년 동안 다 뜯어간다니까요. 온갖 좋은 거 어느 것까지 집에 노빠그릇까지 그 숟가락까지 다 가져가. 이름도 바꿔버리고 다 36년 동안. 우리가 일본에 안 먹힌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원자 폭탄을 몇 개 맞아가 히로시마에 맞고 나가사키에 맞고 원자 폭탄을 맞아가지고 어디를 항복해서 우리가 해방을 얻은 거지 우리 힘으로 해방된 게 아니에요. 일본이 어떤 나라인가 보십시오. 일본이 자 역사를 청일전쟁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청일전쟁 일본하고 청나라 전쟁 붙어가지고 일본이 승리하죠. 일본이 승리합니다. 러일전쟁 들어봤습니까? 러일전쟁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누가 이겼습니까? 일본이 승리하죠. 일본은 러시아나 중국을 무서워합니까? 안 무서워합니까? 안 무서워합니다. 전쟁의 승리를 해봤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엄청납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중국은 일본을 무서워하죠. 왜냐? 전쟁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전쟁을 안 해본 사람들은 전쟁이 무서움을 모르는데 지금 말씀한 러시아나 중국은 일본을 무서워하지. 왜냐? 전쟁을 해봐가지고 일본을 못 이기거든요. 일본이 딱 한 번 진 나라가 있어. 어느 나라일까요? 진주만 섭격해가지고 이기는 듯 하나 다시 전열을 장비해가지고 딱 일본이 한 번 진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그 미국이 원자 폭탄으로 이김으로 인해서 어때요? 우리나라가 해방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다 이렇게. 그래 일본이라는 나라는 절대로 우리가 일본을 보면서도 가볍게 보면 안 되고 배울 점은 배우고 우리가 항상 늘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으셔야 돼요. 항상. 지금 현재 2023년도 제일 많이 가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제주도에 워낙 물가가 올라버리니까 제주도가 조금 싸게 해야 우리나라 사람들 제주도를 많이 갈 텐데 얼마 전에도 수학여행을 일본으로 보내. 왜냐? 일본으로 가는 게 제주도보다 싸다는 거예요. 학생들을. 지금 이렇게 엔화가 떨어지고 해서 제주도에 너무 물가를 올려놓으니까 제주도 사람들이 자기들 손해보는 거예요. 싸게 하면 많이 안 오겠어요. 그건 그렇고 한번 보세요. 한번 주보를 한번 보세요. 제가 볼펜을 드시고 1910년에서 1945년까지가 36년 식민지라고 적어 넣었어요. 36년 동안 일본에 식민지 생활을 했죠. 그리고 나서 1945년도에 독립을 하고 3년 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성도님들 헷갈리지 마시고 45년도는 뭐냐? 대한민국 독립이고 48년도가 뭐냐? 3년 후에 정부가 수립된 거예요. 정부가 수립되면서 그때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이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어떻습니까? 결국은 또 6.25가 또 터지죠. 김일성 어때요? 김일성 소련 탱크를 앞장 세워가지고 또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신이 없어요. 근대 역사가. 일본에 36년 앞제에서 해방되자마자 5년 후에 또 남북 간에 전쟁이 또 터져가지고 이 전쟁이 몇 년 한 줄 아세요? 3년 1개월. 3년 1개월 전쟁하고 나니까 어때요? 엄청난 폐허가 된 거예요.
3년 1개월 전쟁 마치고 나서 적어놨잖아요. 1953년 7월 27일 날이 한국 전쟁 휴전이래요. 성도님들 기억해야 됩니다. 1953년도 7월 27일부터 지금까지 역사는 휴전입니다. 휴전입니다. 휴전. 역사를 바로 알자. 해봐. 역사를 바로 알자. 만일의 경우에 성도님들 남북 간의 전쟁이 끝난 거로 종전을 해버리자. 어떻게 들어보면은 종전을 하면 이제 휴전이 아니고 종전이면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 종전을 해버리면은 미군이 주둔을 하면 안 돼. 지금 휴전이기 때문에 주둔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미군이 다 가버리고 나면 우리나라가 북한의 핵무기를 당할 수 있다 없다? 당할 수가 없습니다. 순식간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종전이라는 것이 종전이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한 거예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핵이 없기 때문에 불리한 거예요.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핵을 눌러버리면 서울은 불바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전쟁하고 말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핵이 없는데. 그러니까 현 시점을 대단히 잘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가 파주 문산 영광교회 파주 그 교회를 가가지고 임진강을 넘어서 북녘 땅을 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면서 긴장감이 굉장히 팽팽히 맞서는 걸 보고 우리 조국의 현실이 다시 돌아오면서는 평화스럽지만 그 있으면서는 참 우리나라 운명이 어떻게 이렇게 이게 지금 벌써 어때요? 전쟁 이후에 지금까지 휴전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남북 간의 복음의 평화 통일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1953년도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를 찾은 거예요. 거지가 많고 제일 가난한 나라가 고아가 많고 제일 가난한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미얀마하고, 우리나라하고 어디하고? 미얀마하고. 죄송한 얘기로 지금 미얀마 비행기 타고 양곤 가보면은 미얀마 수도가 양곤이에요. 양곤 수도 시내가 비포장이 비포장. 우리나라 60년대 기가 막힙니다. 거리에는 다 풀빵 굽는 사람들, 풀빵 굽는 거 줄 서 있고 애들이 신발이 없고 기가 막혀 눈물이 납니다. 거기서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죠. 70년대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60년대 칫솔 다 주고 와야 됩니다. 손수건 다 주고 와야 됩니다. 허리끈 다 주고 와야 됩니다. 허리끈, 손수건, 뭐 옷 두 벌 가진 거 다 주고 뭐 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미얀마가. 미얀마나 우리나라가 53년도 세계에서 제일 빈민국, 최빈민국. 그런데 지금 보세요. 2021년도 7월 2일 날 대한민국 세계 선진국이 성격이 돼가지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68년 걸렸습니다. 몇 년 걸렸다고요? 68년 만에 세계 최고의 빈민국 나라가 세계의 지금은 세계 10대 강국으로 들어온 것은 68년 걸렸는데 그 이유는 밑에 보면은 제가 밑에 제 나름대로 밑에 5번에 보면은 제 맨 밑에 5번에 보면은 우리 한국인들이 진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성실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근면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부지런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부지런합니다. 그리고 또 책임감이 강합니다. 전 세계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처와 자녀를 위해서 목숨 건 가장은 세계에서 어느 나라밖에 없다?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처자를 위해서 목숨을 새벽부터 나갑니다. 짐을 집니다. 니아까를 끄습니다. 처자를 위해서. 세계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돈 벌어가지고 자기 처자 안 주고 자기만 사는 거예요. 개인주의. 선진국일수록.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도 어때요? 돈 버는 목적이 뭐냐? 처자를 위해서. 굉장하면 대한민국 정말 참 남자들 어깨는 엄청납니다. 잠꼬대도 처자라 그러잖아요. 잠꼬대 누자다가도 얼마나 짐이 무거우면 그렇겠어요. 그거는 이제 제 말입니다만은 보십시오. 자,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가 잊으면 안 되는 거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가 잊으면 안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해봅시다. 잊지 말자. 해봐요. 잊지 말자. 과거의 잘못 잊으면 안 되는데 중국의 조선 500년 압박을 잊으면 안 됩니다. 중국이 조선 500년 압박이 어느 정도냐? 이름도 조선이라 지어라 해가지고 지어진 거라니까. 이름도 누가 지어졌다고?
중국 사람이 지어진 거예요. 조선이라고. 기가 막힌 거. 역사를 알면 이름도로 마음대로 못 지어. 이름을 회령이라 할까요, 조선이라 할까요, 중국 황제요, 이걸 택해 주셔서 이성계가 사신을 보냈더니 그 중국 황제가 보더니 회령보다 조선이 낫겠네, 조선을 하라, 이래가지고 조선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아서 할아버지 애로 볼 때는 이름을 지어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500년 동안 우리나라에 압박한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중국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중국을 아예 경제력으로나 모든 면에서 월등하게 앞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36년 식민지를 잊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일본보다 뒤처지면 안 됩니다. 뒤처지면 또 당합니다. 동남아 5개국 인도 차이나 반도 가보면은 한번 보세요. 태국,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이 인도 차이나 반도 5개국이 30년,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전부 다 무슨 차였을까? 자동차가 일본 차. 근데 지금 어떠냐? 어마어마하게 한국 차가 많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엄청납니다. 지금 가면 라오스라는 나라는 특별히 50% 이상이 한국 차입니다. 정말 놀랍고도 놀랍습니다. 라오스만큼은 세계에서 제일 많은 차가 어느 나라 차라고요? 우리나라 차입니다. 우리나라 차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이거 라오스가 우리나라 차가 제일 많다니까요. 일본 차를 제치고. 태국 같은 데는 일본 차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지금 일본을 추월해 가고 있다. 얼마나 많이 당했으면 추월하고 있다니까 아멘을 터지는데, 나머지들은 아멘을 안 하시는데, 우리나라가 일본을 압도적으로 앞서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 말을 제가 드리느냐? 88년도 신대원 3학년 때, 신학대원 3학년 때 가서 일본에 전도를 주면서 전도를 하니까 신사 한 분이, 우리나라가 일본이 한국에 가서 전도를 해야지 왜 한국 이 청년들이 와서 전도를 하냐?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지배를 했고 경제로도 압도적인데 못 사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에 와가지고 뭘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하느냐고, 돌아가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통역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를 통해서. 근데 그 신사를 본두고 그 말을 했죠. 복음은 잘 살고 못 살고 남녀 차별에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스님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나라 사랑하는 건 대단합니다만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시다니까 하이 하면 가버리더라고요. 그분은 굉장히 나름대로 국가 간이 뚜렷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분에게 이기려면은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잘 살면 먹히긴지 승리합시다. 중국도 우리가 이겨야 되고 일본도 이겨야 되고. 보시면 또 그 다음에는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북한은 어떻습니까? 대단합니다. 북한. 우리나라 주적 1번이 어느 나라입니까? 북한입니다. 우리는 적과의 동침, 항상 북한을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언제 무슨 돌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항상. 성도는 항상 우리는 긴장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중국도 잊으면 안 된다. 북한도 잊으면 안 된다. 북한도 잊으면 안 된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국방력. 미국과 유엔 16개국 그리고 지원국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도왔고, 그리고 경제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꼭 잊으면 안 되는 나라가 서독입니다. 서독. 해보자. 서독. 독일 통일되기 전에 서독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광부가 갔잖아요. 그리고 또 간호사들이 많이 갔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을 담보로 잡히고 많은 이제 돈을 차관해 와가지고 그 돈을 종자 돈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경제를 하고, 그리고 또 잊으면 안 되는 것이 드디어 이제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월남전에 많은 이제 명호부대, 청룡부대, 비둘기부대 많은 부들이 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죽고 그 받은 돈이 우리나라 기억하셔야 돼요. 경부고속도로를 깔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경부고속도로는 월남에 그 피값으로 깔아놓은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면서 그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달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대구 밑에 추풍령 아셔야 모르요. 추풍령 오른쪽에 보면은 경부고속도로 기념비가 있는데 이 경부고속도로를 깔다가 죽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 죽은 사람이에요. 그 공사를 하다가 그 사람들 뒤에 이름이 다 있습니다. 정말 이 경부고속도로가 우리나라가 안 깔았으면 우리나라가 이만큼 급성장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모든 것이 희생 없이 된 것이 없습니다. 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유엔이나 미국이나 잊으면 안 되고 독일 잊으면 안 되고 다 주변의 이웃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대단히 업신여겼어요. 그런 나라는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나라를 못 산다고 이웃 나라들이 많이 업신여기다가 지금은 이웃 나라들이 대한민국보다 지지가는 것을 꿈에도 소원을 하고 있다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나라를 높여준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선교사님들의 헌신 읽어볼까요? 시작. 미국, 우리 선교사님들 이 5나라는 잊으면 안 됩니다. 시작. 미국, 카나다, 호주, 영국, 독일 이런 나라들은 우리나라에 누굴 보내주셨어요?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셨어요. 평양에서 또 재물포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이분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뭐 했느냐 한번 봅시다. 교회당 세우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 복지원 세워가지고 우리나라가 일어나게 된 줄 믿으셔야 돼요. 그 선교사님들의 풍토병으로 많이 돌아가셨어요. 아이들도 돌아가고, 그분들이 보면은 많이 참 희생하고 돌아가죠. 한국이 모르는 나라에 와가지고 오늘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나가서 이 빚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부모님들의 새벽기도. 우리 부모님의 새벽기도 간단합니다. 그 추운 마룻바닥에서 주여 우리 자녀들 잘 살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도 부흥하게 해주시고 우리나라 잘 살게, 그 기도 소리 하다가 세상 떠났잖아요. 그분들은 하늘을 갔지만도 우리는 이만큼 교회가 부흥하고 나라가 잘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부모님들과 새벽 종소리 듣고 그 새벽기도의 힘, 세계에서 없는 새벽기도의 힘, 그리고 새벽기도 있고 또 우리나라 국민중이 굉장히 또 이렇게 교육열이 좋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다 이렇게 공부를 시키고 해서 이렇게 다 훌륭한 인물들을 세웠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국 사람들은 성실하고 근면성이 있고 책임감이 강하고 하나님 어떤 복을 주셨느냐 해봅시다. 경제 강구, 국방 강구, 그 다음에는 선교 강구, 하나님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전능자 누구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점점 강성해지는 대한민국.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아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 나라 만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10월 1일 국군의 날, 우리 조국 대한민국 100년 전에 나라를 빼앗겨서 식민지에 있었고 되찾자마자 5년 만에 또 민족 전쟁,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최빈민국에 됐다가 68년 지난 이후에 세계 선진국이 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예배당 짓고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고아원 짓고 이렇게 또 선교사람들의 희생 헌신이 있었고 우리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성실성, 근면성, 책임감이 있어서 오늘날 이만큼 경제 강국이 되고 국방 강국이 되고 선교 강국이 되어서 2023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조국의 복음의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전 세계에 복음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져서 온 세계 대한민국 여건을 가지고 나면 최고 존경받는, 최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친절한 나라 대한민국 이렇게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수원소망교회 우리 온 것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다윗 같은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강성해진다. 다윗같이 우리도 모두 성실하게 살고 공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 때문에 가정, 직장, 사업장, 교회, 민족까지 선교사님들까지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힘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 모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